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음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교재 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본장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서원했을 때 함부로 파기하지 말 것을 명하신다. 만일 서원을 스스로 제어하려고 할 시에는 다음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아비 집에 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소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아버지가 딸의 서원한 것을 허락지 않으면 제어해도 된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 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결혼한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된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제어해도 되지만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한 대로 행해야 한다. 이 외에 과부 및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자제 서약은 아무 남자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타당성을 갖게 된다. 또한 남자의 결정은 서원을 듣는 즉시 이루어져야 했다. 만일 남편이 서원한 내용을 부인에게 들은 순간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의무 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해야 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장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따라 아버지들의 실질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게 되자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권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 따라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아버지들은 가정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아멘. 오늘 본장의 말씀 속에서 서원과 서약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원과 서약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요. 서원이라는 말은 원어로 네데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한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실인의 서원인 거예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사는 거죠. 또는요, 이게 평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봉사의 의무로서 내가 드리겠노라,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이나 부동산, 이렇게 헌물이나 헌금 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라고 약속하는 의미를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네데르라는 말의 의미를 뜻합니다. 서약은요, 오늘 본문의 본장의 말씀에서도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핫수아바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서약은요, 직역하면 사실은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요, 이 맹세가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4년 뒤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확신합니다,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불변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요, 금식, 금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간의 기간 동안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하다 보다 보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자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 포도주로 인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서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제에 대한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서원은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30장 2절의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서원했던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통해서 기억합니다. 야곱은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후에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을 서원했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서원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사사 입다를 기억합니다. 이 사사 입다가요, 암몬과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집에 나와 처음으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그때 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에게 누가 나오냐? 자신의 딸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입다가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서원과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였다면 파약하지 말라고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파약은 원어로 야헬입니다. 야헬, 더럽혀지다 또는 서원이나 서약한 것을 임의로 파기함으로 심각한 치명적인 모욕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이나 서약을 했다가 그것을 파약하게 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모욕을 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원과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율법, 이 율례 가운데, 이 규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과 서약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요, 서원과 서약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를 가리키는 이 서원과 서약은요, 그 맹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의 말씀에서는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꼭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해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엄중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소원하고 간구하며 결심하고 또 결심을 통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중한 마음과 자세로 언행을 일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서원과 서약을 했다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서원하고 서약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요, 그 자녀된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욕과 수치,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서원과 서약은요,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서원과 서약을 실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서원이나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사하심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어린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청소년이나 청년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장성했으나 아직 출가하지 않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어린 여자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서원했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서원과 서약의 결정 여부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서원한 어린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약한 어린 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두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반드시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과 서약의 결정은 아버지로 하여금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위 가운데 그 여자의, 어린 여자의 모든 서원과 서약이 결정되어지고 또는 보호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혼한 여자의 경우입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서원이나 서약의 결정 여부가 그 결혼한 여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 남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혼한 여자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서약하기를 원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요,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결혼한 여자의 서원과 서약의 결정은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그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듣고 반대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다라고 말하면 그 여자는 그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원과 서약이 남편의 권한으로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또 무효케 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한 여자의 모든 서원과 서약이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남편의 권위에게 주셔서 여자를 뭐 이렇게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권위 가운데 그 여자, 결혼한 여자를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을 맞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유독 본장의 말씀은요, 남편에 대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는 아버지 그 권위 안에서 서원과 서약이 결정되어지지만 거듭해서요, 3번이나 그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 서원과 서약을 무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것을 말하면 그 여인의 서원과 서약을 지키지 못한 죄는 누가 감당하느냐? 남편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이 명령과 규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가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그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 있던 권위가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위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그 아버지의 권위가 결혼하여서 그 남편에게 위임되어지는 그 권위의 이동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에는 이 과부와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와 이혼한 여인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들, 자신이 서운한 것들, 자신이 서약한 것들을 반드시 그녀들이 지켜야 함을 명령과 규례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구조가 다르고요, 문화적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페미니즘, 여성에 대한 어떤 권위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남성의 이 권위를 강조하면 더더욱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고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오늘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책임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구속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약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신약은요,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 날. 왜 그러냐?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서원과 서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의미와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의미와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서원과 서약을 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나 캠프나 컨퍼런스에 가면요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자신을 서원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컨퍼런스 이 청년들의 그런 보면요 흔히 혼전 순결을 지키는 그 서약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의 경우는요 대부분 헌물이나 헌금들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는 봉사, 금식, 금욕들을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서원을 해놓고 서약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과 서약이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히려 정죄감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 서원과 서역 때문에 올무에 매여 죄의 정죄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심은 그 서원과 서약을 통해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은요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가요 남편에게 위임된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신부는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곧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이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신약의 신부인 교회는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신랑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친히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서약과 서원을 말씀 속에서 그 남편이 다 결정하고 그 남편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서원과 우리의 모든 서약을요 그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한 올무와 그로 인한 모든 죄악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특별히 서원과 서역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서원과 서약들이 내 감정, 내 명예 또는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과 서약을 할 때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아래서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했다면 이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우리 또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신부로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누가, 어떤 성도가 어떤 물질을 헌금하기로 서약했는데 그것을요, 개인이 또는 교회가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켜라고 해서 그가 지금 현재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했지만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킬 수 없어요. 그런 그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남편의 권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말씀 안에서 진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서원과 서약은요, 정말로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비춰보고 살펴보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매였던 것들, 묶였던 것들, 그 정죄감으로부터 우리의 서원과 서역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늘 눌렸던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서원과 서역에 있어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했을 경우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